대한민국의 좋은 교사 운동 회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회원인데요. 현재는 우간다의 한 교육기관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 모임에 앞서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보고 싶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에 형제들에게 나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느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잘 아시듯이 요셉은 어려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 이제 17세 때 이해하기 어려운 형제들의 그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 또 가서 요셉의 그 고난의 세월이 13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그 마지막에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요셉은 아버지의 돌아가신 이후에도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이제 이 말년을 맞게 되고 이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실한 그 신앙적 덕목들을 지켰고 또 하나님도 늘 같이 계셔서 어려움 중에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 겪은 고난을 아마도 요셉의 청소년 시기에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는 시점에 그는 매우 훌륭한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이곳에서 잘 돌보겠다. 위대한 그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발언을 지킨 것 같습니다. 죽기 직전에 요셉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는 죽어서라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그의 증조부 또 조부 그리고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나도 올라가고 싶다. 그렇게 그 발언을 하죠. 근데 이 발언은 그가 스스로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키는 그런 발언입니다.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예언을 하시는데, 이 전후 문맥을 보아서 요셉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자기의 삶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 중에 내가 하는 역할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하여 죽기 직전에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가 이루어 간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제 주변에 보면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현재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애매한 고난이죠. 애매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저는 잘 해석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이외에도 현재에도 애매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 우간다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후에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정치적으로도 한 40여 년 현재의 통치자가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고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 상당한 사회주의 체제가 접목되어 있는 이들 나름대로의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넓은 땅에 좋은 환경에서도 이분들은 가난하고 돈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비가 워낙 비싸니까 농사지은 농산물을 다 팔아도 교육비를 대는 일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류의 현상은 이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세계화 속에서 오는 그러니까 거대 발달된 나라들의 그 경제력에 대하여 이 뒤늦게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이런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는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농산물을 팔고 수출을 해도 경제적으로 거대 자금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외국의 힘에 대항할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기 이전에는 같은 개발 모델을 가지고 이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서 팔아도 농산물이 너무 싸기 때문에 또 팔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현대의 어떤 문화들이 들어와서 휴대폰도 사고 싶고 텔레비전도 갖고 싶고 뭐 전기세도 내고 싶고 수도도 쓰고 싶지만 그런 일들은 모두 다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은 이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나라는 아주 그 학력이 중요시되는 사회라서 어떤 일을 해도 임금은 학력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률은 더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더 배우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계소득을 다 모아서 7명, 8명, 때로는 10명도 넘는 자녀 교육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일들은 모두에게 벅찬 일이죠. 한때 우리 학교에 어떤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왜 가난한가? 그랬더니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면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런 답을 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발할 수 없었지만 그 다음에 강의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가난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다. 당신들의 가난은 게으름 때문도 아니다. 당신들 이 뜨거운 햇볕 속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 여러분들의 가난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떤 그 세계의 구조악 속에서 오는 이런 고통인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가난은 애매한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늘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그 지수가 높아지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유 없이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공부하고 싶어도 재정 때문에 공부하기 어렵고 특별히 그 여자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삽니다. 여기 우간다는 지금도 폴리가미 가족이라고 이거는 요셉의 가족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여러 부인이 있고 여러 형제들이 있는 거죠. 아마도 과거에는 이런 정치 구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가족이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가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남편이 여러 부인을 두면서 대가족을 만들면 그것이 세력이 돼서 이제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되었죠. 그런데 현대사회로 옮겨오면서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한 남편이 여러 부인을 두는 일은 자녀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특별히 부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유목사의 풍습이 있는 이곳에서 남편들은 그야말로 아이들을 낳아놓고 가족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성애가 있는 여자분들이 자녀를 다 돌보고 가사 일을 다 하고 농사 일도 다 하고
물도 길어야 하고 땔감도 마련해야 되고 그 모든 가사노동이 이제 그 부인에게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없으니까 농사지어서 농산물 팔고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는 일까지 거의 모두 여자분들이 합니다.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고통은 이제 큰딸, 작은딸, 딸들에게 대물림이 되죠. 그런데 이 딸들은 크게 생각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10대 때 어떤 남자들이 다가와서 난 널 사랑한다. 우리가 따로 정말 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아주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10대 때 아기를 또 많이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그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또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싱글 마음들이 그 할머니 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공부도 못했죠. 공부하다가 임신을 했죠. 그리고 남편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땅도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어머니 밑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자녀를 맡긴다든지 그러면서 이 젊은 처자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 뭐 수입은 매우 뻔하니까 이런 그 악순환은 이제 계속되는 거죠. 제가 여기 시골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정말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없다면 이 사회는 일찌감치 무너져 내렸죠. 그래도 여자분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키우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사회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은 사실 이분들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20여 년 전에 이웃 부족이 이곳으로 와서 이분들이 키우던 소도 다 들어가고 또 30여 년 전에는 내전이 있어서 현재 정부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 반군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끼인 이분들은 정부군에서 피해를 얻고 또 반군들에서 피해를 얻어서 많은 가족들이 죽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불과 30년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간다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 있는 한 80여 명의 사우스 수단 친구들은 현재 사우스 수단 현재도 내전 중입니다. 2011년도에 사우스 수단은 독립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수단과 사우스 수단이 종교적인 분쟁 때문에 수단은 이슬람 국가고 사우스 수단은 기독교 국가인데 독립하기로 했는데 이 사우스 수단은 땅이 아주 좋습니다. 지하 자원도 많고 석유도 나고 거기 환경이 아주 좋다 보니까 이 사우스 수단으로 분리 독립된 지도자들이 이제 이 재화들을 독차지하려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싸움이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어서 남수단 사람들은 한 150만 정도가 우간다에 또 인근 케냐에 또 다른 나라에 난민으로 가 있습니다. 그 우간다 정부가 이들에게 땅을 주고 또 유엔에서 그 식량을 공급하면서 이분들은 자기 바운드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시민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곳에서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우스수단 난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학생들을 한 80여 명 봤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진행 중인 이 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가족들이 죽고 부모를 뭐 한 부모, 두 부모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는 사우스수단의 경우는 아주 일반적인 예입니다. 처참해서 들어주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우스수단 친구들이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용인하시는가? 라고 항의할 법도 한데 이분들은 평화를 기다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다른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구상에 약 7,500만이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돌아보면 사실 대한민국도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전쟁이 있었고 많은 난민을 양산했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물론 현재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희 바깥에서 볼 때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모두들 대한민국 한번 가보고 싶어 하고 너희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또 몇몇 영역에서 세계 최고인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배후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아주 끈질긴 그런 민족성 그런 것들은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갖고 왔던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자존감 같은 거 그런 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기독교인들 중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앙이 그 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성경 안에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정말 본인이 가지고 오지 않은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애매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민진이라는 작가가 쓴 빠친코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소설로서는 별로 클라이막스도 없고 꼭 일기를 써내려간 듯한 그런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미국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거죠. 그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가 서두에 기술했듯이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일제시대 또 전쟁 때 일본으로 자이든 타이든 가게 된 약 100만 명의 제일동포들이 여전히 일본이 시민권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다 이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그들의 삶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그런 어떤 불멸의 생존 정신 같은 것을 기술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저의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을 옆에서 보면서 그 가난을 같이 겪으면서 도대체 이런 류의 고난들은 왜 오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광야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제가 겪는 이유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류의 고난이 오는 근원적인 그런 것은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게 된 그런 원죄 때문이다라는 해석밖에 달리 해석이 없고 그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악인들의 역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역사 그것이 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톰 라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악인들과 악인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가를 동시에 기록한 책이라. 이게 매우 아이러니하죠. 나쁜 재질의 식재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처럼 제에게는 들립니다. 죄악성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삶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려고 애쓰지만 요셉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본인의 형제들로부터 오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들의 그런 나쁜 마음을 서운으로 바꾸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요셉이 갖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자주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러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런 일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게 이렇게 일을 많이 줘? 내가 착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가고, 꽤가 많은 사람들은 그걸 피해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애매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죠. 아마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좋은교사 운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학교 현장 속에서도 특별히 그런 애매한 고난을 겪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외된 학생들,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이방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애쓰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자기 삶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다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소명을 이제 완성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참 이렇게 고난 많고 어려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짓누르고 또 평가절하하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지만 아마도 그런 것들은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짧은 스토리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이야기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환경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악인들이 때때로 우리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선교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곳은 사람들이 순수해서 저의 이야기를 참 잘 듣습니다. 저도 공감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이분들이 저의 생각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크리스찬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상당히 네거티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젊은 층을 만나는 분들, 청소년들을 만나는 분들,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분들은 거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가장 어려운 선교지죠. 이미 한번 어떤 기독교의 그런 힘이 혹은 기독교의 물결이 지나간 뒤에 흙탕물이 된 것 같은 곳에서 정화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교육 현장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변화될 소수의 학생들을 또 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형통한 삶을, 그 형통이라는 것은 뭐든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저는 형통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것에 관해서 아무튼
참 드릴 말씀은 좀 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특별히 애매한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손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 잘 헤쳐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은, 너무 대한민국만 사랑하지 마시고 세계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그 굶주림 배경에는 뭐 정치적인 압박이나 또 종기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대단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삶을 여전히 이분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손길이 이분들에게는 이제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것에 한 10분의 1쯤 쪼개서 어려운 나라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좋은 교육 경험 그리고 좋은 생각들 나누어 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교육거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